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1월 20일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얻은 아들인데 의외로 성경의 문체는 담담합니다. 저자가 다소 건조하게 이삭의 탄생을 다룬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로 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구조가 변경되어 이스마엘 중심에서 이제 이삭 중심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협정을 맺기 위해 먼저 찾아와요. 그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단단히 다짐하기 위해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본문에는 총 84명의 명단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표로 서명을 합니다. 스스로 약속한 8가지 중에는 안식일 준수, 종교세, 11조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9절 말씀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은혜를 아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포도원 품꾼에서 이 삭슬 지불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품꾼은 약속한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따라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길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향해 전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11시에 들어온 품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넘치는 은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으며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처럼 붙들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 감격이 바울을 사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바쳤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